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에서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으시죠? 예, 그리고 요즘은 또 뭐랄까 이렇게 그 먼지가 이렇게 싹 사라져가지고 멀리까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게 전형적인 콜로라도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면 사실 인생은 끝이 납니다. 사실 이제 인생의 문제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해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깊이 경험되어지면 사실 다른 삶의 챕터로 넘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참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주원가족 여러분도 저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만족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어떻게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아요. 내가 바쁘고 분주하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일까. 여러분 삶의 속도를 한번 늦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듣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것이 실제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동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려고 때 여러분 조용할 때 고저넉할 때 성령님께 한번 정말 직접적으로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성령님, 주님의 음성 제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정말 고요하고 조용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고요할 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만히 머물러 보시면 마음을 훑고 지나가시는 그 어떤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온 주원 가족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연애만 해도 사람이 바뀌잖아요. 낯빛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옷 매무새도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요? 분명히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애정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한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예수님,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될 거야.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먼저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는요, 반드시 어디로 드러나냐면 사람을 향한 애정, 사람을 향한 동정,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김, 사람을 향한 이해가 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관계가 이전에는 아주 러프하고 이전에는 아주 거칠고 이전에는 아주 독선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온유해지고요, 덕스러워지고요, 그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참 사모되지 않습니까? 싫습니까? 독하게 살고 싶습니까? 걸리기만 걸려봐라. 정말 나는 모든 사람하고 이기고 짓밟고 일어서리라. 그래서 나는 깃발 꽂고 나는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 우리가 그 사람으로 저희들이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귀에 닦지 않도록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의 좌절과 슬픔은 뭐지요? 우리의 좌절과 슬픔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근데 사랑이 어떻게 쉬우시던가요? 저도 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 무엇이 최선이고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일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누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누가 사람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다르고 상황과 여건이 다른데 그 개별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최선의 사랑인가를 여러분 마스터한 사람이 이 지구 땅에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받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의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결국은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합시다라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골든 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굵은 차원에서 그렇게 사람 사랑을 배워가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전체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온전히 알므로, 온전히 이해함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아시냐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어떻게 되냐면 나를 살펴보심으로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잘 알아가는 것이 먼저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셨냐면 시인이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도 주님이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도 주님이 익히 아시고 심지어 내 마음의 혀의 모든 말을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랑을 우리가 고민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뛰어들기보다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주님의 사람 사랑의 방법의 시작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6번째 함께 사는 사람도 그의 정당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이 여인의 삶은 참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기구했냐면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낯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몸으로 물은 떠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자기가 마실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침에 선선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물을 떠러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여인은 그것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그 땡볕 12시 그 정오의 유대 광야에 땡볕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굳이 그 시간을 택해가지고 사람들 몰래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곤 하던 여인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지도 않으셨지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아셨어요. 그 여인의 기구한 삶을 아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요, 낙심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미리 그 여인이 우물에 나오는 그 우물에 미리 가서 앉아 계시고 미리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오신 그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낮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금기처럼 되었지만 그 금기를 깨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에게 대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 처지를 모르는데 이 낯선 사람은 나를 아시는구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주시는 일들을 주님은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랑을 하는 일을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델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아셨어요. 사람의 시작을 아셨고요, 사람의 타락도 아셨고요, 사람의 부서짐과 사람의 아픔도 아셨어요.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력함도 아셨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한 부분도 이겨내지 못하는 철저한 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알미 먼저입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 없지요.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우리는 사랑할 동기가 생기고 사랑할 의지가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더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참 기적과 같은 사랑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요, 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셋인데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까? 전도사님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갈까? 깃대는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내가 동네방네 광고하지 않아도요, 말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 사정을. 그렇지요. 그래서요, 저는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혹은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저는 학교와 교회로부터 신학을 다닐 때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랑할 동기와 사랑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 첫 번째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으로 나의 사랑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하나의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기 위해서요,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관찰입니다.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관찰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관찰할까요? 눈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안색은 어떤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보라는 말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관심입니다. 관심입니다. 안색을 살핀다는 것은 그를 알기 위한 관심입니다. 슬쩍슬쩍 그 사람의 안색은 어떤지, 오늘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어떤지, 걷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지, 우리는 한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클루죠, 그런 하나의 힌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그가 오늘의 그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그 성도님의 마음과 상태와 오늘의 그 성도님의 마음과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함으로 오늘 그를 알아갈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눈으로도 관찰하지만요, 우리는 귀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청이지요. 네가 말만 해봐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하고 말리라. 마침표는 내가 꼭 찍어야 돼. 네가 찍는 거 아니야. 버릇없이 내가 모든 상황 다 듣고 내가 마침표 찍고 말 거야. 너는 내 마침표 따라서 살면 돼. 이런 태도로 하는 것은 경청이 아니지요.
저 친구가 저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실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실까? 그 사람의 표현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투와 말투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눈으로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할 때 그분의 표정과 말을 할 때 그분의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저분은 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분은 무엇을 마음에 담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웃으시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웃는 게 아니시구나. 어떤 마음이실까?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오늘 그를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잘 관찰함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질문이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할 때 그분이 말하실 수 있도록 질문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말하실 수 있도록 좀 자락을 좀 깔아드리는 대화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만 하지 말고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드리려면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요,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관심을 가져보세요. 질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나는 질문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챌린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면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의 자락을 좀 깔아주시고, 그 질문의 자락을 밟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장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아니라 뭐지? 저 사람 뭐지?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알아챕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요, 상대방이 이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그분의 마음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분은 사랑받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잘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관찰하십시다. 눈과 귀로 관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드리는 아주 관심 어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그분이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아니까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이야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쉽게 빠지는 경로가 어디냐면 판단입니다. 그러니 저 모양이지, 그러니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쪽으로 우리의 대화의 경로가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놓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포장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포장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이해한 바를 그 다음의 순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As it is. 그냥 그러신 분이셨구나. 억울하셨구나. 절망 가운데 계셨구나. 있는 그대로 as he or she is, 그렇게 받아들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나 섣부른 조언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미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가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그가 있는 그대로 내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 줄 때에 그 사람은 이미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셨지요.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온전히 아시지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오라 받아들이시지요. 주님의 삶은요, 그를 온전히 받아들임까지 완성하셨던 삶이었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알았어요. 집 나가기 전에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집 나가서 재산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즐거워하는 듯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이 있은 채 즐거워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재산이 떨어졌을 때에 배고파서 아버지의 집을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주저주저하는 아들의 마음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뚜벅뚜벅 힘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의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의 형편처지를 이해했고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았어요. 알므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알고 나면 우리가 사랑할 동기와 의지가 생깁니다. 사람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관찰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해한 바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끝납니까? 그러면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랑할 의지가 생길 때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길인가? 무엇이 이 사람을 정말 살리는 최선의 사랑의 방법인가? 우리가 조용히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을 그냥 무작정 따라서 사랑하려고 해서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같은 상황을 놓고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과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에 있는 그대로 품어놓고 사랑할 의지와 동기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익숙한 대로, 세상이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실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그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주님의 방식에 따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방식을 알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은 다음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랑은 인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그 사람을 향한 온유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쉽게 성을 내거나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와 있는 어떤 사랑의 접근 방식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 사랑의 방식을 기도하며 관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렴풋하지만 사람 사랑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독수리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독수리가 험악한 자연 생태계 속에서 살아갈 그 새끼들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늘 보호하고 늘 공급해주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수리의 사랑의 방식은 어린 독수리가 날개짓을 조금 할 때 되면 그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 등에 태우고 오히려 그가 감당할 수준의 높이에 가서 그의 보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어린 새끼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사랑이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 또 맺어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방식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이 성숙하고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우리 주원의 가족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분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방식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찬송할 찬송은요,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헌금할 때 많이 드리는 찬송인데 이 찬송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향기로운 산 제물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찬송시가 어디로 확장되어지냐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내겠습니다. 성실하고 인내함으로 내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함으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처럼 친절히 인도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노래한 다음에 이 시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에,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평안히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연결해 가는 것을 함께 꿈꾸며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